10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장을 통해서 아합은 자신의 운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 달려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아람과 전쟁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살 수 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2장에서 아합은 앞의 장들과 달리 능동적입니다. 20장에서는 아람 나라 왕이 먼저 전쟁을 벌였다면 이번엔 아합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기에 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궁중 선지자입니다. 왕실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구동성으로 아합의 결정을 지지하는 왕궁 선지자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왕궁 선지자 집단은 아합의 승리를 예언한 반면 미가야는 홀로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상반된 두 예언은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출정을 강행함으로써 시드기야 측의 신탁을 택합니다. 하지만 22장 16절과 17절, 30절의 내용, 즉 전쟁터에서 그가 행한 조치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미가야의 불길한 예언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에 역행하기를 선택했고 자신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합은 일생일대의 도박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선 그는 여호사밧이 아합인 것처럼 변장시킨 다음 자신 역시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합니다. 이는 아람 군대들의 집중적인 공격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는 아합이 시작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성읍이었지만 아합 왕 때에는 아람 왕 베나닷 1세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앞서 베나닷 2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아버지가 뺏은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아합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베나닷 왕은 아합만을 노렸을 것입니다. 이를 아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패배 예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피해보려고 그처럼 적군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합은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그것도 하필 갑옷 솔기를 맞아 죽게 됩니다. 갑옷 솔기는 흉부를 가리는 금속판 갑옷과 복부를 가리는 금속 조각을 붙인 가죽 갑옷이 연결된 이음새 부분입니다. 화살은 우연히 당겨졌지만 이미 운명이 정해진 아합의 갑옷을 찾아가 꿰뚫은 화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보고자 한 아합의 무모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활을 쏜 자에게는 우연한 사건이었으나 아합의 운명에는 미리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은 아합 왕의 최후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피 묻은 병거를 씻는 과정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합은 20장과 21절에서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웠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움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마저 자신의 뜻에 따라 관역에 명중시키시는 분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분의 말씀에 맞서는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몸소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패배나 죽음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